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78번입니다. 78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다림을 포기한 성급한 대책의 끝. 자, 기다림을 포기한 성급한 대책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도록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저기 19장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9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10계명, 그리고 21장의 각종 규례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19장서부터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가 됩니까? 19장서부터?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장서부터 올라간 모세가 20장, 21장, 23장 절기가 있고 25장 언약궤나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까지 아직 내려온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쳐 가면서 31장에 보면 성막 건축을 할 책임자를 지명하시고 안식일까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9장부터 31장까지 모세는 아직 어디 있느냐? 시내산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31장 마지막 구절, 지난주에는 읽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31장 18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누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그러니까 19장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이 언제 끝나느냐? 31장이 돼서야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껏 쭉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특별한 10계명에 대해서는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제 전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 올라간 지 꽤 됐어요. 어느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렀느냐?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 동안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산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물론 하실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 입장에서 도대체 언제 내려온다라고 광고하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불러서 올라갔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는 모세,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와, 지루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걸까? 이 사막 한가운데, 이 광야 한가운데 도대체 올라가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올라가긴 했는데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사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상황, 광야로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황 누구만 바라보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모세만 바라보고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라져버린 모세 굉장히 애가 타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올라가서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갑갑한 마음 가운데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자, 사실 아직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모세가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정식으로 세워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형이니까 당신이 그래도 제일 판단하기 쉽지 않겠느냐? 아론에게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의지하고 바라볼 존재가 지금 없으니까 당장 뭘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다스릴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자, 오늘 이 금송아지, 그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대해 응답하시기를 오랜 시간 기다려 왔어요. 마치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응답하실 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응답을 하실 것인지, 심지어는 너무 어렵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지 여러 가지 의심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여가고 더 답답해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기도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굉장히 오래 기도했는데 도대체 응답을 언제 하실까? 근데 응답만 지체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 문제는 더 꼬이고 꼬여서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절벽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과연 그때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잠깐 보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제 금 송아지가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제단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조망이 딱 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군사 지역으로 이제 묶어버려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보면 저렇게 큰 돌들로 무더기가 세워져가지고 이제 제단이 하나 쌓여져 있는데, 자, 얼핏 보기에는 저게 무슨 제단일까? 그냥 돌무더기 아닌가? 네, 자세히 가서 보면요, 저 광야 한복판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어떤 그림이 보여지냐? 저 돌에 저런 모양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무슨 모양이에요? 송아지. 네, 딱 보면 안 보여요? 나는 딱 보면 보이는데 송아지 모양이죠. 제단 옆에 저렇게 이제 송아지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다 그런 내용이죠. 제단 옆에 이렇게 그림들이 쭉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내산 밑에 송아지가 세워졌던 그 제단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랍권에선 이걸 철동같이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아무리 가려도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런 사건,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기다림이다. 자, 첫 번째,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이제 간단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같이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돌아오지 않는 모세,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어떻게 보면 이제 40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응답의 모습들, 계속 지연되어지고 있는 답답한 상황들, 그것과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응답이 지체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앞에 봤던 내용들 가운데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출애굽을 성공을 했는데 한창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병거들을 모으고서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덮친 격으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진할 수도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죠. 자, 그랬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서서.
다시 말하면 문제를 만났다 하여 응답이 지체된다 하여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일단 뭐하라?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하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다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에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25절. 자, 에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게 최선이다라는 거죠. 응답이 지연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앞에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하셨느냐? 여러분들, 성도의 기다림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빠서 응답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많아서 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8절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기다려야 할 이유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다시 말하면 기다림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기다림 자체도. 그러니까 응답의 지연되어짐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응답의 지연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 자체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환난 가운데 기다림으로 버티면 뭐가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인내가 생기겠죠. 그리고 인내 자체가 우리 삶을 뭐 하는 것이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해지고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의 순간들조차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능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조차도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응답을 하시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뎌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쓴 시예요. 얼마나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번이나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 기다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시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있음을 기다림으로 증명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과정을 잘 견뎌나가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이제 거의 모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은 모든 자들이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기다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걸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고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 이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기다리는데, 자, 어떤 것에 대한 유혹이냐? 빠른 길에 대한 유혹, 쉬운 길에 대한 유혹, 편한 길에 대한 유혹, 안전한 길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쉽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고 오히려 시간이 오래 길리고 오히려 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 유혹들이 찾아와요. 야! 이것만 잡으면 금방 해결되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빠른 길에 대한 이제 유혹이죠.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방법을 쓰면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방법을 쓰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막연하잖아요. 오히려 이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유혹을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림을 포기한 성급한 대책은 재앙이 된다. 자, 기다림을 포기한 성급한 대책은 재앙이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런 유혹들,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 안전한 길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서 성급하게 대책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모세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40일이었거든요. 물론 언제 올지 모르고 막연하긴 하지만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들어버리자.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들의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돼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꽉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게 언제 풀릴 것이냐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유혹해 오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 더 금방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쫙 제안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은 뭐다? 기다림이다. 그러면 믿음을 기다림으로 좀 바꿔봐요. 나의 의인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근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다림을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스스로 찾는다라는 겁니다. 피할 길을 스스로 찾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스스로 피할 길을 찾는 것 그거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야. 너 스스로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서 아무 대안들이나 그렇게 제시하는 거 결국은 망하게 된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자,
믿음을 가진 자다,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이 유혹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쉬운 길이나 편한 길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를 딱 가니까, 여러분들, 신학생이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책상이 뭐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딱 보니까 전부 다 컨닝 페이퍼야. GA를 간다라고 결단을 하고 학교에 들어왔어요. 결국은 죄종이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이고 정직함이잖아요. 근데 이런 유혹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퍼를 책상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놓고 컨닝 페이퍼들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사실은 신학교에서는 컨닝을 하면요 그대로 그냥 퇴학입니다. 그냥 한 번의 퇴학이에요. 근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빠른 길, 쉬운 길을 위해서 커닝 페이퍼를 작성을 하고 있는 많은 신학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는 참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게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심지어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들어온 결단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사이에서도 이런 유혹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학창시절 때 한 번도 컨닝을 안 해보신 것처럼 아주 이제 나만 그랬나? 그런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좀 스토리들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네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성급하게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본 사람 두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성급한 대책으로 낭패를 본 사람. 첫 번째가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신앙인의 첫 번째 발걸음인 거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하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다 라고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들어온 그 땅에서 뭘 만났느냐?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오히려 내가 전에 살았을 때는 오히려 바로 옆에 강이 있었어요. 기근하고는 상관이 없이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다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신앙에다 발을 들여놨는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더 척박함이 찾아왔다는 거죠. 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땅을 허락하셨을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슬금슬금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는데 슬금슬금 어디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애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풍성함을 따라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당장의 기근은 피한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정이 파탄나기 직전까지 가버렸습니다. 와이프,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버리는, 가정이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겠다라고 떠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잘못된 선택,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 자체가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내주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빼앗겨버린 상황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온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 목숨 한번 살려보려고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내 입장에서 됐을 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좋아요? 아니, 실제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 남편이 있어요. 자기 목숨 한번 살려보려고 자기를 남의 남자한테 넘겨줬어. 그리고 간신히 돌아왔어.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어떤 모습이겠느냐는 거죠. 이걸 내가 믿고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싶을 듯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상황은요, 가정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도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75세에 받은 약속이에요. 자, 몇 년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10년을 기도했습니다. 85세가 되도록 아들이 안 생겨. 자, 무슨 상황이냐? 자,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도 나이를 먹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를 먹고 있어요.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자기 기력이 없어지니까 자기도 애를 못 낳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함께 동침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15년 동안 더 기다리는 가운데 100세의 이삭을 주셨는데, 과거 15년 전에 낳아버린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제 낳은 이 이삭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동 사이에 있어지는 모든 전쟁의 그 근본이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방책을 마련하고 스스로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어려워지고 그 후손들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자,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차자로 태어나지만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이 아버지가 이게 시름시름 몸도 약해지니까 축복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 큰 형한테 음식 좀 해가지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곱이 겁이 덜컥 난 거죠.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큰 형이 이 형이 장자권을 딱 물려받아버리면 자기에게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무효화되어 버리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도둑질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기다렸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 이렇게라도 해서 이걸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결국은 그걸 도둑질해서 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과연 그가 받은 장자권이 그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었냐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쭉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장자권을 딱 도둑질해서 받는 순간 그때부터 이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떻게 보면 선택의 시작은요, 가정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인 거고 큰아들을 속인 거예요. 되게 애매해지겠죠? 거리감을 느껴지겠죠? 그리고 야곱은요, 장자권을 받는 순간 도망자가 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고향강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2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일해요. 수고해가지고 노예처럼 일했는데 간신히 돈을 벌어서 야, 이게 축복인가 했더니 가정 안에서의 싸움이 끝나지지 않고 이 아들들 사이의 싸움들이 끊어지지 않고 심지어 그 아들들과의 싸움은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제들끼리 팔아버리는, 자기 동생을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아무리 형이 동생이 밉다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까지를 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약복관께서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비록 부자는 됐지만 절름발이 병신이 돼서 돌아옵니다. 가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과연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축복이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바로에게 한 얘기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게 자기 인생의 정리예요. 자기 인생이 뭐 같았어요? 나그네요. 어디에 엉덩이 붙이고 머리 붙일 곳이 없이 평생을 떠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안정감이 없이 평생 불안한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라고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130년이다. 여러분, 130년이면 다른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날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무슨 뜻일 것 같아요? 130년이나 살았는데 평생 살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잘 살았다,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헤아려 볼 수 있는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계산되어지는 날, 진짜 의미 있다라고 계산되어지는 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도대체 뭐를 쫓아다니면서 살았을까? 허망함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 평생을 뭐라고 마지막 표현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기를, 그 때를 기다림으로 버티지 못하고, 기다림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런 유혹들이 넘어가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뜻 이루어짐이 그 인생에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도록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하고 야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라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비록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런 실수의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한 사람이 있죠. 이제 그의 반면에서. 그래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한 사람. 자, 누구냐? 다 같이 요셉.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네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소망할, 바라볼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일도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니,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종으로 팔려가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때 당시에 종은요, 뭐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죠. 거의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소망을 잃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꿈을 잃어버렸으면요, 막 살았겠죠. 심지어 뭐 도망이라도 쳤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그랬더니만 그 집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그 집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집사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총무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이 좀 피는가 했더니, 자, 누가 자꾸 옆에서 유혹해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기야, 나랑 한번 자자. 여러분들, 이것은요 보통 유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인 아줌마의 신임을 독차지한다. 여러분들, 이게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이 종 입장에서 인생이 피는 겁니다. 야, 이 한 번의 잠자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저 종으로서 남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그저 대박이 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것을 이겨냅니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주신 꿈,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걸 절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이건 거짓이고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종으로 잘 나가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깜깜해진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자, 그래도 감옥 안에서 요셉이 꿈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실함을 다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런 가운데 두 명의 신하가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서, 자, 꿈을 해석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다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나가면 혹시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마저도 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쑥 흘러버립니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깜깜한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그런데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딱 차지고, 그리고 모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실력이 되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능력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그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참고 기다렸더니 뭐가 돼요? 나중에 30세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13년 동안의 기다림이에요. 이 요셉은 정말 그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요셉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분명히 나에게 주신 꿈은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내 그걸 바라보고 가는데 수많은 역경들과 유혹들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고 이겨가는 거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루고 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여러분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사람만 더요. 다윗.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다윗 마음 가운데 내가 언젠가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요 승승장구였어요. 야, 이런 식으로 내가 왕이 되는가 보다. 골리앗이 쿵 쓰러지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거의 사울 왕보다 자기를 더 존경하고 추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기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고 10여 년을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만 죽이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울만 죽이면 왕이 돼요.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 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 그냥 다윗이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전쟁만 나가면 이제 막 백전백승이에요. 혼자서도 100명의 그 블레셋을 죽이기도 하고요. 완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냥 사울만 죽이면 끝나는데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3번을 허락하십니다. 따라가는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죽이십시오. 저 사람만 죽이면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만 죽이면 당신이 그냥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죽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정직함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요. 38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만약에 사울을 중간에 죽였다. 그들 손으로 죽였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할 경우 성공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되어지지 않고 꽉 막힌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어지고 힘든 과정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안 온다고 금송아지 세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 기다림을 포기한 것은 결국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새와 다윗이 좋은 사람이고 저 앞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실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요점을 좀 정리한 겁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나같이 시작.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진짜 믿음이다. 자,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진짜 믿음이다. 태평할 때는요, 믿음 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금송아지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뜻 이루어짐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축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